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사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는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곳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역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들을 묶었던 메인 것이 벗어지고 문이 다 열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가장 우리 인생에 좋은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종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종은요, 죄의 종이면 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고 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존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완전 해방받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이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은 지정의 세 가지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는 이렇게 생각도 하고 감정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도 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없지요.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겠다는 것이죠. 그걸 감정이라고 하고요. 그게 밖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정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해서 지정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지는 간단히 말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러죠. 동물은 동물이라고 하니까 좀 뭐라 하지만 동물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의 과학자들 말 들으면 동물도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인간만큼 생각하지는 않겠죠. 하더라도 정은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에 약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으면 정으로 산다, 남편이 불쌍해서 살아준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는 거기에 맞춰서 또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정의가 안 맞아지면 사실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나름대로 정이 더 강한 사람도 있고요, 또 지가 더 강한 사람도 있고 의가 더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정이 더 강한 사람들은 쉽게 화나고 쉽게 울고 또 쉽게 웃고 막 이렇게 감정이 금방금방 표현되는 사람들이죠. 감정에 기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정 표현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기복이 막 심하다 그러면 우리 또 조울증이라고 하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의가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행동부터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행동해버리죠. 그걸 이제 막 급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꼴을 못 본다 라고 또 얘기를 하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지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은 별로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들 있죠.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또 이제 너무너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보면 스트레스 너무나 많이 받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너무 조금씩은 다르겠죠. 사람마다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지만 이게 너무 차이 난다. 그럼 좀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고를 많이 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또 사단에게 공격을 자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정이 강한 사람들. 여러분 특히 무속인들을 한번 만나본 분들 알잖아요. 굉장히 착하고 정도 많고 다 빌려주고, 무속인들 보면 사기를 굉장히 많이 당해요. 돈도 쉽게 빌려주고
그 받는 사람들 대부분 없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돈 빌려주고 받아본 무속인들이 있다는 말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많이 당하지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보십시오. 감정에 복받쳐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죽이고 나서 물론 사단에게 장악된 부분도 있지만 자기 감정이 못 잊어서 이성을 잃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큰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감정이 폭발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지정의 중에서 어떤 것이 강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이 세 가지를 지배할 수가 있는,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습관이라는 것으로 갑니다. 습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인간에게 쉽게 이렇게 가지기 쉬운 부분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번 금요철학 때 보신 분들 있죠. 우리 하은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앉아가 쫙 막 그러면서 뭐 그러고 그래요.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봤거든요. 맨 앞에서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여운지요. 여러분 안 보셨죠?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딱 앉아갖고 쫙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전부터 봤거든요. 맨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엽습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부분이 그 아이에게 습관이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랩넌트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한 5분도 안 갑니다만은 그게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그러겠죠. 그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습관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아이의 그 미래를 좌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습관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 사실은요, 지정의 세 가지에 의해서 습관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이룰 때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그죠? 밸런스가 딱 맞으면 좋은 습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쁜 습관으로 간다는 것이죠. 나쁜 습관으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막 감정만 있는 사람이 나쁜 습관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큰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많죠. 자기야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자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그 자체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사단이 또 그 부분을 건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엎치고 덮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운명이라고도 하죠.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운명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는 문제가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 문제로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못 깨닫고 있으면 전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로 갔다는 것은 이미 어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된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그것은 나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어떤 상담사도 그 부분은 치유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사단에게 이미 내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혹시 우리들도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그러나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면 싸울 수가 있죠. 싸워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로 갔다는 말은 이미 많은 것을 포함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점점 이것이 심해집니다. 그냥 이게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계속 심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심심풀이 10원 내기 그런 게 아니라 도박을 해버린다. 중독이 됐다는 것이죠. 도박은. 그런 사람들은 못 끊습니다. 여러분. 거기 맛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집문서 팔아야 되고 나중에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막 자식도 갖다 팔기도 하고 논밭 다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박보다 환희가 넘치는 게 없어요. 도박만큼 이유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가 도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희생돼도 괜찮은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도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도 또 도박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도박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또 치유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이죠.
안 한다고 그렇게 맹세하지만 그건 잠깐의 생각이죠. 생각까지도 도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하다가도요, 도박 생각만 나면은 기쁨이 딱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딱 생각하면 뭐 때문에 기쁩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게 이미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 보십시오. 술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물론 한잔 하실 수도 있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근데 막 습관적으로 막 안 마시면 안 되고, 마셔야만 일이 되고, 안 마시면 손이 떨리고, 안 마시고 있으면 막 소주병이 뭐 두꺼비가 날아다니고, 요즘은 두꺼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날아다니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마셔봐서 알아요. 막 밤새 마시고 너무너무 괴롭고 막 그러면 다음날 이제 절대 안 마셔. 새벽에 생각하죠. 점심 12시 넘어가면 벌써 땡기잖아요. 중독자들은, 꾼들은 땡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요, 기분이 싹 좋아져요. 왜요? 먹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비정상인데 정상이라니까요. 왜요? 그게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대통령 아들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약으로 얼마나 많이 감옥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백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막 고프면 참다 옆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없거든요. 막 생각은 나는데 막 최고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뛰어나가는 거지. 얼마를 주고서라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어야만 진정이 되는 그런 몸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다 그런 때쯤 되면은, 몸이 달아올 때쯤 되면은 그 인간들이, 마약책들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있는데 너 지금 힘들지 않느냐? 빨리 와라, 돈 갖고. 그러면요,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또 가고 대통령 아들 아니라 대통령이 돼도 마약 중독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그 부분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노예가 돼버리면, 중독됐다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자기는 안 지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이 오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소매치기라든가 사기꾼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갔다 오면요, 그게 금방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른 땀을 흘려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길이 막히고, 또 하다가도 돈이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하면 끝날 텐데. 여러분, 그런데 한 번에 하고 잡힌 사람 별로 없거든요. 진짜 한 탕만 하고 끝내자는 사람, 한 탕에 하고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한 탕 하면 또 두 탕, 세 탕. 계속 하다가 꼬리가 길어서 잡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게 속담이,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잡혀요. 보니까 막 30번, 40번 하다가. 그리고 잡히는 거예요. 근데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2년 전에, 3년 전에 성폭행범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성폭행하고 여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죽이면은, 정상적인 사람을 죽이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연쇄살인범들. 그냥 죽인 게 아닙니다.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희열을 느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얼마 전에는 또 어디에서, 화성인가에서 또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범인을 잡았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증이 없으면 여러분 구속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갖고 계속 풀어주고 하다가 다른 죄로 더 걸려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일단은 감옥에 있는데 수사관들이 계속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 좀 잔인한 얘기지만 육절기인가요? 저기 고기 자르는 푸주관에 그거에 여자의 그게 살 성분 DNA 이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로 잘라가지고 흔적 없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구에서 그게 좀 나오고. 그럼 얼마나, 여러분 육절기로 자르면 가루 정도 돼버리거든요, 나중에. 자르고 뽀고 막 그러거든요. 좀 잔인한 얘기라서 그만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영적 문제 완전히 덮친 사람이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춤바람 나는 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춤바람 나는 정상이 아니잖아요. 부인이 남편이 있는데. 근데요, 집에 있다가도요, 탁 눈을 감고 있으면 땀 남자 품이 이렇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남자 옆에 자고 있는데도요. 그래서 막 미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딴 남자 품에 안겨야지 비로소 그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묶어놓는다고 되겠습니까? 가둬놓는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이미 영적 문제로 와버린 부분인데 안 된다는 것이죠. 막 인생이 막 가버리는 게 그때부터는요. 왜요? 오직 그게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을 죽어도 좋다는데요. 뭐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마약하는 사람 죽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이러거든요. 그 전에 제가 가는 병원에 그 권사님 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있는 분이. 근데 어느 날 이게 뇌졸중이 온 거예요. 목으로 와가지고 이 목으로도 오더라고요. 뇌졸중이. 아무것도 못 먹어요. 중환자실에 제가 그분이 한 2달, 3달 정도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담배 달라는 거예요. 달달달 떨면서 담배. 그냥 담배를 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 담배 먹으면 큰일 나.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냐 지금. 근데도 막 눈이 막 뒤집어져요. 담배 달라고. 못 살겠다고. 담배 하나만 달라고. 근데 지금은요, 담배 생각도 안 해요.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 그 전에 제가 예수에게만, 거기까지만 하세요. 항상 이런 분이, 이분이 예수님이 영접하. 지금요, 그 동네 교회에서 얼마나 전도하러까지 다닌대요. 기가 막혀. 그분은 핸드폰 쓸지도 모르는 사람, 평생 핸드폰을 사달랬는데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어느 하나에 딱 장악돼버리면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영점에 딱 걸려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 딱인데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결 안 되면 가문으로 이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만 가문에 전달돼도 그게 뿌리를 내리고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데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요, 이제 시대로 가는 것이고 나라로 가는 것이고 국가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제가 오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오늘 말씀에 완전히 지금 속국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안 그러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의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했다 안 그러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오늘은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건졌다 안 그러고 의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서론에서 우리를 면제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쉽게 말하면 노예의 신분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얘기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의이지 않았습니까? 의 자체는 그리스도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너를 죄에서 해방시키겠다. 쉽게 말하면 죄의 종으로 있던 너를 해방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노예제, 하인 노비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 보면 한 가정에서 노예로 있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요. 그럼 다 소유도, 부인도, 자녀도, 소유가 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사람이 힘들고 그래서 노예 시장에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셋을 다. 셋이 아니라 넷. 남편, 부인, 자녀, 셋 정도 됐다 하십시다. 넷 정도. 아들, 딸까지 나가지고. 시장에 딱 갔는데, 그 노예를 사러 나온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여러분, 부인은 따로 사가고, 남편 따로 사가고, 아이들 따로 사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돈을 주고 다 지불하고 4명을 다 사왔어요. 그것만도 기쁜데, 그죠? 아예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고 거기서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노예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좀 도우려고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종에서 우리는 해방시킨 것입니다. 사단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아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걸 보고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어째서 이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될 뿐만이 아니라 믿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하면 콧방귀 끼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신나라,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귀신이 없다고 하면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끝난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지금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죄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죄에 순종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으라. 옛날 성경에는 의의 병기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절제. 의의 병기로 들은단 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와요. 3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건 하나님께 대한 열매예요. 3가지는 사람을 향해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 3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는 거죠. 절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절제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가는 거죠. 복음 전하 신경질 난다고 확 와버리고, 절제 못하고, 같이 화내버리고, 같이 가버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살자, 같이 놀자 하면 되겠습니까?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조금만 규모를 갖추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간만 움직여도 방향을 둬야 됩니다. 방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 뭐 방향이 없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세워라 내워라. 동서남북 방향도 없고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 김삿갓같이. 김삿갓은 방향이 없잖아요. 발길 닿는 대로 물길 가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세계보고만한 방향을 갖고 갑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도 반드시 규모를 둬야 됩니다. 규모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라고 좋아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친구하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친구하면 그 말에 끝나요. 그런데 그 시대는 다 그래요. 근데 애를 낳고 부부간에 살고 이렇게 규모를 갖고 사는데도 친구하면 막 뛰어나가 버리고, 친구하면 막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느 한 날 어렸을 때 얘기고, 그게 아닙니까? 그걸 친구 관계에서도 정확한 관계들을 규모를 갖고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 갔다가 감옥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강남이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라는 말이, 큰 인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군자, 큰 인물들. 그래서 군자 유필유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아도 방향이 있어요. 놀아도 어떤 사람은 놀아도요 방향이 없고, 이게 노는 게 뭐 하고 노는지 모르고,
절제도 안 되고 막 끝까지 가버리고 다 털려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세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은. 맞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세계 안 살립니까? 발판. 우리는 우리는 발판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에 대한 규모를 가져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규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혼자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혼자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다 일찍 일어나면 다 성공하게요? 그건 기본입니다. 여유 있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삶. 여유 있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 하루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다. 저는 그 새벽기도 갔다 와서 뭐 밥 먹고 운동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도 시간이 막 모자라요. 그 시간에 행도도 모자라요. 희한하게. 집사람은 이렇게 행도 막 특히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부터 막 새벽에도 다 준비 못하고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갔다 와서 짬짬이 또 뭐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성공하는 자냐? 이미 성공했죠. 저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가 성공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유 있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요 많은 걸 손해봅니다. 많은 걸 놓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와가지고 막 늦게 뭐 하다가 잠이 들었다. 뭐 늦게 달랑달랑 일어나갖고 막 간다. 그러니까 막 그냥 하던 대로 가서 일하고 막 하다가 하루가 가버린다. 그래서 저녁에 또 막 이래저래 하고 또 돌아왔다. 이게 계속 지속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자기가 알아요. 인생이 뭐냐? 이것부터 옵니다. 맨날 똑같은 거.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집사람한테. 맨날 옷 들어가, 이 옷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밥 먹으러 가서 또 벗다 입고, 또 밥 먹고 와서 또 입고, 새벽에 갔다 입고. 내가 패션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제가 하루에 옷 벗었다 입었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사역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막 밥도 들어와서 다 삼식이가 돼가지고 다 집에서 먹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도 내가 뭐 때문에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복음 때문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심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엔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답답한 인간이었는지 좋은 수가 없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냐?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보면요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진짜 모자라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뭐 거의 11시, 11시 반, 11시면 일단 무조건 불 끄고 놓여요. 저는 시동 한 30분 걸어야 된다 그래요. 지금도 시동 30분 걸어야 돼요. 11시 반. 근데 11시에 누웠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스마트폰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제가 예민하잖아요. 나가서 해라고 막 그럽니다. 노골적으로 나가서. 나 잠 못 자게 만들려고 하냐고. 한 30분, 11시 반 정도 되면 잠들어요. 좀 늦으면 12시. 그럼 4시, 제가 15분이면 따라락 맞잖아요. 15분. 30분 일어나도 되거든요. 15분 일어나고 뭐 하는지 압니까? 또 맞잖아요. 30분에. 15분을 또 자요. 그 15분이 얼마나 제가 꿀잠을 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부러 제가 그래요. 지금. 30분에 딱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6시 10분쯤에 집으로 가요. 제 스케줄 나오죠? 가만 20분, 25분 그래요. 그러면 뭐합니까? 신문 보기 시작해요. 막 신문 보다 보면 집사람이 식사하세요. 그래. 밥을 먹어요. 밥 먹고 탁 먹고 그냥 커피 한잔 하고 못 본 신문 더 보고 그리고 뭐 하는지 압니까? 아침 준비를 하면서 오늘 나갈 준비를 잠깐 하고 바로 이제 30분 지나면 운동을 시작해요. 바로 운동하면 안 되잖아요. 30분 딱 텀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시작해요. 스트레칭하고 이것저것 쭉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거의 한 40분 정도 탑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스트레칭하는 시간이 그때부터 한 20분 더 걸려요. 그래서 1시간 요즘에는 10분 정도 운동하는 것 같아요. 1시간 1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날 나갈 시간을 다 준비를 해요. 또 화장실 가서 신문 하나 못 본 거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씻고 준비하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떨 때는 이 시간이 무지 바빠요. 어떨 때는 새벽 뭐 수요예배 준비하죠. 저녁 기도회도 준비해야 되죠. 또 나가는 현장 메시지 준비해야 되죠. 어디 가야 돼 준비해야 되죠. 하나 더 추가되면요 시간이 그때부터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같이 좋은 수가 없을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막 금방금방 놓쳐버리면요 빵꾸 나는 거예요. 금방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뭐 저녁 때 온다, 집에 가서 막 밥 먹고 준비 막 하고 교회로 와요. 저녁 기도하고 9시 넘으면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9시 10분 20분 그 시간에서 이제 11시 사이에 또 여러분 2시간도 안 남잖아요. 어떨 때는 홈플러스 같이 가자 그러면 또 장보고 오다 보면 1시간 홀랑가. 그럼 제 마음 막 바빠져요. 그럼 막 내일 것도 기도 수첩 준비하고 또 뭐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니 하루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봐야겠다라는 시간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항상 타이트하게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에 뭘 한눈 팔 시간도 없고 뭘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살아야만 저는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틈이 나면요 이상해져요. 사람이 틈이 나면은 제 자신이 막 시달리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이상해요. 집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당신은 바빠야 된대. 옛날부터 그랬어요. 집사람 저를 알아요. 당신은 바빠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맞아요. 바빠야 돼요. 저는 바빠야 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 없이 바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혼자 있는 시간 심심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축복을 찾아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옛날같이 사단의 종, 죄의 종, 진노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의 종은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다스리지만 의의 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순종하는 것은 사람들은요 뭔가 들어가지고 체험해갖고 그걸 순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등에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표가 이렇게 되면 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이란 말은 또 반대말로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 맘대로 주인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제재가 들어오겠죠.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멍석말이 막 이런 거죠. 곤장 맞고 갇히고 밥 안 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왜요? 종이 주인의 상전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은 상전의 말을 듣는 것이 이치고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하고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신분이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 신분이 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종의 단계가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도박을 안 하면 미치겠는데, 전에는 한 잔 안 하면 미치겠는데, 한 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말이 이상하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 지금은 말씀을 안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안 드려도 괜찮고, 예배 드려도 뭐 그거 괜찮고 안 드려도,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에 여러분 문제가 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뭐 그런 것 같고, 예배를 안 드려도 그런 것 같고,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2주 빠지고 3주 빠져도 아무 뭐 감각이 없다. 영혼의 병이 든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예배를 계속 안 드리는데도 계속 똑같다. 그러면 영혼의 병 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해서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나를 주장해서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따라오는 것이죠. 이게 사모, 진정한 사모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정말로 낙심되었던 자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낙심된 사람들, 그냥 영적 문제 심했던 사람들, 막 실패 많이 하고 고통 많이 당한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잘 믿어요. 왜요? 너무 많이 시달려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봤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많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하나님을 믿었는데 일단 뭡니까? 이단은 두 번째고 얼마나 마음이 평합니까, 여러분? 평하고 기쁘고 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힌 것도 없는데 평안이 와요, 평안이.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시달리는 사람들 영접해가지고 그분들이 왜 이렇게 기쁘냐 하는 사람. 그건 100% 영접이 된 거예요. 영접 하나만 똑같다 그러면 생각 다시 해야 되겠죠. 얼마나 기쁜지 모르.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 죽고 사는 건 다음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암병동이나 중환자실 가서도 복음 전하면 그 사람 죽고 사는 걸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다음 얘기고, 당신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건데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걸 먼저 소개해야 되겠죠. 그에게 평안이 먼저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실제 잘 믿어요. 누가 최고 못 믿는지 압니까, 여러분? 네? 못된 자들, 못된 신앙. 저 같은 모태신앙 했던 사람. 모태로부터 처음부터 신앙생활, 부모님들이 기도 다 해놔가지고 별 어려움도 없어. 그냥 처음부터 교회 다녀, 뱃속에부터.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헤이, 다니나 안 다니나 한 번씩 빠져도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부모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 그게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건데.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 하니까 괜찮아, 문제도 없어. 그죠? 문제도 없어 해도 조금씩 두렵긴 해, 하나님이 계신지는 아니까. 근데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에이, 가버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때 이제 진짜 맛을 보는 겁니다. 여기 봤잖아요, 맛을 본 사람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생한다면 복음 딱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그잖아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너무 타락됐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셨어도 저 인간은 안 된다. 기도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한 인물이 하나님이 꺾어버리니까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요즘에도 제가 부천에 가면 계속 그분이 와요. 명동 쌍칼. 제가 이제 부를 때 쌍칼이라는 몰에서 양검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요즘 욕 나오다가도 쏙 들어가요. 이렇게. 이게 하다가 제 보면서 쏙 들어가고. 목사님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하면서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 밥값도 거의 그분이네요. 차값도 내려고 하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애들한테는 다 얘기해놨대. 나중에 다 목사님 교회 가기로. 언제냐고 그러니까 3년만 기다려. 저번도 3년 했는데 또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실 텐데 제가 그래. 빨리 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안양 여기 석수동 살아요. 석수동 아니 여기 비산동. 얼마나 가깝습니까? 가까우니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도 집에도 안 가요. 저 부천 쪽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근데 그날도 끝나더니 인천에 빨리 가야 된대. 인천에 왜 가냐니까 자식들이 사고를 쳐갖고 지금 다 감옥에 갔다고. 무슨 사건이야 그랬더니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그 대포차 팔아갖고 몇십억 한 조폭들 다 아는 애들이래요. 다 감옥 갔다고 면회 가야 된다고. 자식들이 말이야 아직도 그러고 산다고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이분이 예배를 참석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초지일간 못 들어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지. 딴짓해. 이게 찬양하는 시간 되면 그 있잖아요. 딱 알아요. 하나 딱 감옥에 있을 때 많이 부른 거. 뭡니까 그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인가? 그거는 많이 불렀다고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불러달래. 예.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만나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깡패로 있던 김익두 씨도 복음 받고 시대적인 부흥사가 됐는데 그분에도 제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정말 은혜 받으면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과거들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 들어올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복음 전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경들이 안 좋았다 할 때는 괜찮습니다. 옛날에 했던 아까 말했던 지정의에서 온 그런 것들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복음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배경들이 오히려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으로 바뀌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에요. 죄의 종로는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단의 종로는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가서 얻을 것도 없고 우리는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 있었던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